400여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확산되어서 유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직자들이라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기득권자들인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는지, 세례 요한은 나면서 젖을 떼고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 살아서 그의 주거지도 광야고 그의 양식도 광야에서 그냥 거친 야생 꿀을 먹고 옷도 일반 의복이 아니고 낙타를 잡아다가 가죽을 쫙 벗겨서 그냥 둘둘둘 말고 허리띠로 질끈 동요 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뭐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나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들과 동떨어져 온 삶을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영적 상태의 사람들인가를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그들을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런 막 엄청난 극단적인, 그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만한, 예수님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도 다니시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물론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혀 사회와 괴리되고 유대인 사회와 동떨어진 광야에서만 생활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 이제 광야에 모여서 살던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에센파라는 그 유대인 종파 가운데 한 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에센파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서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던 그런 유대인 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전해 내려오기도 하지만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건 그렇게 살아온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철천지 원수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쌍욕입니다. 생판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쌍욕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만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저주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그 주위에 있던 일반 유대인들이 사도 세례 요한의 그 욕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욕을 하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누구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 목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그냥 형벌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들과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질러 오고 만들어 놓은 그 악행, 다시 말하면 육신적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현재 유대 사회의 종교적 타락, 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욕설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정도, 겉으로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말 가지고 따집니다. 설교를 뭐 소리를 지르네, 왜 이렇게 경박하게 하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따지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명식도 없지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왜 이렇게 저주하며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직자들입니다. 많은 사람 유대인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열매 없는 썩어가는 나무, 죽어가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진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곧 언제 그들이 죽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신들은 열매 없는 죽어가는 썩은 나무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비유를 또 던집니다. 다 이 비유 아닙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님을 소경을 고치시면서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처음에 눈뜬 장님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다 찍어서 장작 더미로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이에사테라는 말은 만들라 그 말이죠. 열매와 관계대해서는 산출하는 것입니다. 의역으로는 맺으라 그 말이죠. 열매들, 복수입니다. 열매들을 맺으라. 열매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가 다양합니다. 칭의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를 때까지 열매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거듭난 직전까지 열매들이 있고 거듭난 이후에 또 열매들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종류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만 지금 세례요한은 통칭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론합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우리가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번 해온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례 요한 앞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무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복음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말씀을 믿어오고 율법을 믿어오고 하나님을 믿어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는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웠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십수년 해온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만 온전해지는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와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라는 그러한 소리들로만 말씀들로만 듣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로 지금까지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그리고 전하고 듣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있는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전하더라도 지금 세례요한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며 무슨 회개를 전하고 이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슨 열매들을 맺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는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짝을 찾아서 그들의 짝을 찾아서 함께 묶어서 문맥으로 완성해야만 이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고 왜 이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는 것이며 이 열매들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느 때에 맺는 것인가가 결론되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는 이 열매라는 단어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66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냐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관사가 붙으면 이것은 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 구원, 의, 은혜, 회개, 말씀 다 이중적이잖아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글자는 똑같지만 성경에서 그 글자들이 사용될 때마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표면적인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 회개 역시도 우리가 하는 회개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회개하겠다고 결심을 하거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고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강조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딱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강조하지, 왜 그 말이 거기에 써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잘라버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이 말이 써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만 잘라서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마치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독사는 마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만 보지만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뒤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해 주지 않았던 뒤에 구절을 함께 묶어서 소개해 주느냐면은 이 좁은 문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갖게 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저주를 퍼부었는지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절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지어갑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여기 강조되어 있죠.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멸망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광활합니다. 넓은 정도가 아닙니다. 광활하다는 것은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그 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길이 얼마나 넓고 좋은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도 전혀 좁은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넓고 광활한 길이 넓은 문 너머에 존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온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광활한 길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압착당해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복음을 듣는 것이지, 좁은 길이 협착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협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압착당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이 다릅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길이 좁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압착을 당해왔다는 말은 지금 그 좁은 길인데 점점점 그 길이 더 좁아져 왔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아예 없습니다. 압착기 아시죠? 압착기. 압축해서 누르는 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인데 그런데도 그 위에
압착을 당해와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까지 언제 누군가 이 좁은 길을 복음으로 선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더 좁아져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압착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어 버립니다. 좁은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때나마 우리가 그래도 찾아보고 갈 수 있는 길이지 나중에는 이 길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항상 폴로이와 올리고입니다. 성경의 싸움은 성경의 신자들은 폴로이와 올리고의 싸움이고 그들 간의 대립이고 그들 간의 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은 최초의 교회인 광야 교회 시대부터 종말 교회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속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속에 존재하던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이에요. 폴로이와 올리고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길은 어디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디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서로가 가고 있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알고가 쭉쟁이로 분리하시는 줄 압니까?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분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잖아요. 이미 세상에 살 때 그들은 분리된 길을 가고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면 어차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폴로이와 올리고인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고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그 길을 가고 했는지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분리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편의 존재들로 분리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문장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좁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셔놓고 갑자기 문장을 전환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라와 조심하라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구분을 못해요. 조심하지 못합니다. 다 잡아먹힙니다. 다 잡아먹혔기 때문에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광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종말 직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신자들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냐면 그들의 겉모습은 양들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구약 성경적 표현하는 털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거룩을 가장하고 교인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으로부터는 강탈하는 이리의 존재가 숨겨져 있다. 그들의 정체가 속에 있는 것이지 겉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광활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을 분별하고 내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고 자각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거꾸라지고 회개하고 비로소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 때나 예수님 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거짓 선지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입니까? 전부라 그러잖아요. 전부를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골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부를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전부? 그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지금 니고데모 다 니고데모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서 듣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그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날 목사들을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싸잡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 선지자라고. 분별하지 못하면 다 잡혀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런 극단적인 저주를 퍼부으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죠. 극복하지 못하면요. 이거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자각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여러분이 망하는 것입니다. 써 있습니다. 예, 좋은 문입니다. 피레, 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스테네라는 말은 좁은 문을 통하여 이 형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시대에 자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분별합니다. 다 따라갑니다.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광활한 길을 우르르 몰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고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폴로이라니까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소수인 거예요. 최초의 교회부터.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쫓겨나지 않지. 부름받았다고, 청함받았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폴로이라잖아요. 비유에는 그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폴로이래잖아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리고이라잖아요. 성경은 이 폴로이와 올리고의 싸움이라니까요.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의 싸움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분리되어서 지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지 지금 폴로이와 올리고이로 분리된 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뜬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들어가라! 조심하라! 다 지금 예수님 눈에는 이
강탈하는 이리떼들에게 뜯겨먹고 멸망당하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암탉이 되어서 그 병아리를 품듯 예루살렘을 품고 유다를 품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셨는데 누가 그 속으로 들어왔느냐고요? 품속으로.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제자들도 못 들어와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쫓아다녀서 겨우겨우 그 정도밖에는 못 만들으셨는데 어느 유대인이 그 품속으로 들어갔다. 폴로이라니까요.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아요. 좁은 길을 다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누구도 성경을 읽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들은 진짜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지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양의 길과 양의 삶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입니다. 테슬리메네라는 말이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압착을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착이라는 게 이게 압착이에요. 이게 아십니까 이거? 기계가 저저저저 돌잖아요. 압착되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면과 면이 맞닿아가지고 이게 없어져. 공간이 틈이 좁은 길이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없다니까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영어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로 difficult, strain 이렇게 어려움, 협착한 이렇게만 표현하지 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좁은 문이면 협착하다는 그 이상한 말을 가지고 협착이 먼저 사실 물론 가보질 않았으니까 뭐 모르잖아요.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조차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폴로 올리고인데 소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닫혀버리면 어때요? 아예 없다는 거. 그러기 전에 빨리 한 발이라도 집어넣어야 들어가고. 이 좁은 길은 그 길이 압착을 당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2018년도보다 올해가 더 좁아졌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압착을 또 그만큼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한 발이라도 들여놓으셨습니까? 이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생명이냐 멸망이냐를 가른다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못할까요? 우리의 목숨에 걸린 문제인데 우리의 육신의 목숨에는 정말 우리가 막 심혈을 기울이고 온갖 시간과 돈을 드립니다. 병이 들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 수고를 합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는 얼마큼 애를 쓰고 있는지 찾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라고만 하지 뭘 알아야 들어가죠. 좁은 길을 우리가 봐야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발견하니까 이런 사람들조차도 올리고인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사람은 발견하는 사람도, 지금 찾고 있는 사람도 올리고인데 뭘 들어가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그걸 전할 계제가 되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올리고 이거라도 하셨습니까? 이거라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문이 어떤 문인 줄 알고 지금 이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는 사람도 올리고 있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few,나 little입니다. 조금 있고 거의 없거나 조금이에요. 수가 얼마나 적으면 이거는 거의 없다는 표현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있어봐야 조금 있는 거예요.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 그 정도의 수를 few나 litt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는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수가 얼마였는데,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만 유대인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6월절마다 77절마다 초막절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의 수가 얼만데, 그들 가운데 이거를 찾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시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넉넉히 들어가고 있습니까? 찾아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아채나 보셨습니까? 그래야 들어가죠. 그렇지도 않으면 뭐 어떻게 들어가라고 막 들어가자는 거지. 예수님께서 막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막 들어가랍니다. 들어가잡니다. 된대요. 이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그냥 막 들어가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찾고 있는 자들도, 발견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소수인데 그리로 들어가시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폴로이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광활한 길을 가고 있다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선생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유대인들이, 무지한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나무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건 나무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정말 나무같이만 되면, 이런 자연같이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해서 일어나는 인간 세계의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지, 이렇게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지요.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나오지. 어떻게 바꿔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이 섭리와 원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 우리가 나쁜 열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털옷을 입고 옵니다. 가운을 입고 옵니다. 양복을 입고 옵니다. 교인들은 절대 속을 못 봅니다. 예수님은 속을 보내잖아요. 속을 봐야 나무가 분별되고 나무가 분별돼야 그 열매를 볼 수 있다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사두개인들을 앞에 놓고 그 얘기하죠. 그들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유대 사회는 신정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종교가 우선인 나라. 왕보다 대제사장이 우선인 나라. 선지자가 우선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이렇다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사두개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입돼가지고 유대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다고 하는 그 선생들이 종교 지도자요 성직자라고 백성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대우받던 그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고 산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들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만 아닌 척 교인들 앞에서 가장을 하고 있는 거지. 칭의의 경건이 있는 교인과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의의 경건과 믿음이 있는 목사와 교인들은 칭의의 경건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타락했지만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잖아요. 세습을 반대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욕을 먹으면서도 앞에 서서 말하는 칭의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의 칭의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속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지켜합니다. 그들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알라고요? 한글은 그냥 알진이라고 써 있잖아요. 알진이. 영어 성경도 대부분 그냥 노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단어는 뭐예요?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다. 왜 우리는 이 말들을 다 잡아먹을까요? 없앨까요? 1.1핵도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1.1핵이 아닌 단어를 잡아먹을까요? 왜 단어를 더하고 빼고 막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 하나 번역하기가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 단어 하나가 본문을 가르는 것이고 복음서를 가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초대교회를 가르고 지금 우리를 가릅니다. 갈라놓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리잖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자기들의 선생들을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타락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발견하기는커녕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찾고 발견하는 사람조차도 올리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은혜만 받았다 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전하는 이 단어만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서신서에서 전해지는 그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의 은혜들을 정말 정신없이 받았겠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복음서나 서신서는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실에는 동일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알아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봐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영적 원리도 동일하다. 이같이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는 영적 섭리와 동일하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에피기노스코를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열매가 나쁘고 그들의 나무가 나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그들을 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광활한 길을 가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 그럴까 누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신다잖아요. 알아듣는 사람만 와라. 그거잖아요. 올리고이만 와라 그 말이에요. 역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던져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러나 이면의 복음, 진짜 복음은 이렇게 못 알아듣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눈 뜨지 못하고 아무나 귀 열지 못하고 아무나 치료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들의 그 열매들로부터 에피기노스코가 에피그노세스라는 이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에피기노스코 그들을 앞두스 그들을 이 에피라는 말은 정확히 혹은 온전히 알아라 말.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온전히는 어떻게 할까요? 알았으면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이러지 않아요. 모릅니다. 피차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에피그노시스는 많이 소개해줬죠. 온전한 지식이라는 말. 그러면 이 말이 에피그노시스, 명사형이 에피그노시스잖아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2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번. 한 성경당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20번 사용되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이라는 말로 한글로는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영어 성경에 온전한 지식 이렇게 번역돼서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야 나오지 전부 다 그냥 지식으로만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어 성경을 다 이잡듯 뒤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에피그노시스잖아요. 이 수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엔 앞에 에피가 접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종류로 번역을 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True, real, full. 진짜, 참된 진짜, 꽉 찬, 온전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글 성경은 다 잡아먹었습니다. 한글 성경 가지고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복음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 중요한 복음을 다 잡아먹고 칭의밖에 안 남겨놓은 성경을 무슨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을까요? 이걸 하나씩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이 번역자들은 이게 고민이라도 많이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노시스하고 단어가 다르다. 에피가 붙으면 무슨 의미로 붙었을까? 를 고민하고 헬라어에서 이 에피가 접두어로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를 해서 달비, NAS 이 두 성경에서는 full knowledge로 번역한 성경 구절, real knowledge로 번역한 성경 구절, true knowledge로 번역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알라가 아니라 진짜 알아라, 참으로 알아라, 온전히 알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에게 전하던 그 복음이 이 복음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소개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를 얼마큼 분별하십니까? 보입니까? 겉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룩한 척 설교하고 있는 제가 아닌 제 속에 어떤 정체가 숨겨져 있으며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큼 에피그노시스를 하십니까? 예수님 그거 하라잖아요. 그거 못했기 때문에 다 망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 못하면, 교인들이 이거 못하면요, 스스로 망하는 게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에피그노시스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잖아요. 이게 가르는 겁니다. 이게 분리를 해주는 거야. 이제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성도냐 교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지혜로운 다섯처녀냐, 어리석은 다섯처녀냐를 갈라주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신서에 나오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의리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은혜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회 서신들을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교인들을 갈라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릅니다. 거짓 선지자를 갈라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몰돼서 넓은 문을 광활하는 길을 가고 있는 그 폴로의 유대인들을 갈라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면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는, 이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듯 오늘날 교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느냐, 이 은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가지는 자만이, 알아듣는 자만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지금부터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을 야곱과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가 뭔지 모르고 우르르 남들 가는 길 따라가고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넓은 문으로 우르르 이 독사의 자식들을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하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멸망만 존재한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글 싹 무시하고요. 직역된 성경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한글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그 지혜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잘 모릅니다. 지혜라는 말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리고예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의 지혜는 여기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단언컨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연결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순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절대 순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순결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이면의 순결,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순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살아가는 올리고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지혜고 그 지혜가 가져다주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 이르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이 순결, 하그노스라는 하그네라는 이 은혜가 없으면 뒤에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앞에 게 없는데 뭘 뒤에 걸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이런 것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오만 가지를 하지만 아니 앞에 게 안 되는데 뒤에 게 되겠느냐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하늘의 지혜를 이 순결부터 시작하겠느냐. 이 순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뒤에 것들은 없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느냐. 이 순결이 돼야 그 다음에 화평, 절제, 순복, 가식, 의의 열매, 평강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차적인 동시에 동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결은 뭐예요? 어린 양의 처녀들, 순결한 처녀들.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신부되는 그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는 디카요 마타, 그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인정받아 지금 분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눠놓으신 그 올리고의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죄사함에 의한 순결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뭐라고요? 평강이 이 순결을 시작하게 하는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냥 문화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 샬롬 이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의 말이다. 평안이 평강이니 안녕이니 이런 거는 표면의 말이고, 이 평강이 왜 뒤에 나오느냐면 그게 순결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은 평강이고 평강은 순결을 시작하게 하고 비로소 그 순결로부터 그 이후의 열매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고.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치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화평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가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이 의의 열매고, 이 의의 열매인 평강을 맺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는 은혜가 순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작. 끝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의라잖아요. 그게 평강이라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가 평강인데, 평강은, 의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평강인데, 평강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한글 번역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아. 야곱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보면 서신이잖아요.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 평강의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 자들, 지금 칭의의 존재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서는 다 칭의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이면의 복음이라니까요. 의의 열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강을 이루어가고 있는 칭의의 신자들인 여러분, 당신들에게 지금 평강으로 씨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지 무슨 열매를 얻어요. 씨도 못 뿌리고 있는데. 이제 겨우 칭의의 평강만 알고 있는데, 이 의의 열매, 순결의 열매, 평강의 열매는 무슨 수의 열매를 거두냐고요. 이제 겨우 씨 뿌리고 있는데, 씨를 뿌리고 있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것도 평강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지금 잘 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칭의의 은혜가 끝나는 지점이 거듭남의 지점이잖아요. 의의 열매의 지점이잖아요. 평강의 지점이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그 시작이 가장 우선 나타나는 증거가 순결이다.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지금 역사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순서 과정이잖아요.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 좁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는 어딘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분리된 채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서신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그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뭔가를 전해주고 있는데 못 듣잖아요. 우리는 듣습니까? 다 칭의의 말로 버무려서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무슨 말을 듣겠느냐고.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부족한 것만 조금 채워가자.
구원은 다 받았으니 앞으로 상급만 좀 더 받자. 이러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읽혀지게 돼요. 왜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첫 번째가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 말해서 순결이자라고 말을 하냐고. 왜? 여러분들의 이 순결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순결은 뭘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순결이지? 죄사함은 아닌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노센입니다. 아노센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아나가 위로잖아요. 다 그 짝들이에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관서가 붙습니다. 위로부터의 그 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칭의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면의 그 지혜는 그 말입니다. 이면의 그 지혜는 맨 단언컨대 프로톤 첫째로 가장 먼저 하근해 순결. 이건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다른 은혜가 없어요. 우리 누구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다른 무엇보다 순결이었다. 순결. 순결은 뭐예요? 죄의 없는 순결입니다. 죄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싸움부터 시작한다고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믿었네, 어쩌네, 뭐네, 목사네, 집사네, 뭐 장로네, 뭐 구원을 받았네, 뭐 온갖 말들을 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고 삽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를 지고 사는데, 이 이면의 은혜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킬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자각과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반증. 그래서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는 칭의 열매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열매죠. 거듭남의 열매가 평강이잖아요. 거듭남의 열매는 증거잖아요. 열매는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평강 가운데서 스페이 레타이, 지금 씨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씨가 뿌려지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포이우신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야곱의 서신을 갖고 있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 그래도 칭의의 은혜를 이 거듭남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겨우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지 열매는 무슨, 왜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갖다 썼을까요? 이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그럼 왜 첫 번째 지혜가 순결이냐면 요한일서 3장 2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뭐예요? 피오스 아닙니다. 테크노.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피오스입니다. 장성한 아들은 피오스예요. 장성한 양입니다. 어린 양은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와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그 양들은 어린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물어봤다. 장성한 양의 휘오스들이에요. 지금은 자녀잖아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녀였지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르잖아.
사도 요한도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그의 서신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분명한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냐면 장래, 종국이 중요한 거예요. 종국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안 나타났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그분과 같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분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다 그분과 같다잖아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고 다 우리들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다 우리가 그분과 같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하는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분과 같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같다는 거예요?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존재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는 잘라버리고 그냥 예수님과 같다는 이런 안위의 복음, 편의 복음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안위의 복음으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볼 것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그 소망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요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과 뭐가 같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같아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다. 왜? 지금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는 순결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신다니까요. 그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순결이라는 말이에요. 순결이 뭐예요? 순결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도 요한의 복음이고 야고보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는 행하는 자마다, 그 죄가 뭐예요? 죄들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죄,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칭의의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짓는 죄, 그 죄를 행하는 자마다 또한 불법을 행한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위반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법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까요? 어길까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 그분과 같이 된다고 말해놓고 왜 그분과 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말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이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주를 향하여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근거로입니다. 프로스가 아니에요. 에피입니다. 에피. 에피는 근거가 분명해요.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true, real.
full. 이게 F예요. 왜? 이 소망을 갖게 됩니까? 이 소망은 뭐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순결을 강조해요. 순결. 그 정확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서 나타나고 강조되는 그리스도는 순결이잖아요. 순결을 근거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래서 순결이 나오는 거예요. 순결하신 그분이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다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있습니까? 예, 순결이 그 싸움이라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평강의 은혜, 순결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순결해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시작이 여기 있다. 칭의에 있다고요?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는데 이 은혜만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왜? 에피아우터예요. 에피아우터. 그분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순결하신 분. 그분을 근거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하거니 죄. 그분이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고 말해요. 목욕합니까? 죄 사함 받습니까? 회개하고 또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또 죄 사함 받고 그겁니까? 그런 종교 행위나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해요. 이제는 죄와 싸워서 다시는 내가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죄를 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난을 받는 자마다 죄를 끊는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자마다 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끊는 것은 시작에 갈 수 있는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 이게 뭐예요? 이게 파루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그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이 하그노스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 내가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때. 그래 지금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어린애들은 장성한 아들이 되고 어린 양들은 몰라요. 장성한 양들이 돼야 그 누군가에게 그때 그리스도가 아포칼립시스가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계시되고 덮기가 열려지면 지금까지는 칭의의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혜에 예수님만을 알았지만 이때는 뭐예요? 순결의 예수님, 죄 짓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그 지혜의 증거, 순결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괜히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건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